함께 사도들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4장을 함께 찬양합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하시사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주 214장입니다.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비주사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날 받아주소. 다시 한번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 다시 한번 내 모습, 내 모습 이대로 잡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 손들고 옵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를 받으시며 용서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도 내 모습 이대로 주의 전에 나와싸우니 하나님은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여호와 하나님을 높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이 시간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인 머리끝으로 발까지 임하는 시간 되어줘서 아버지, 주를 높이며 기뻐 찬양하는 기쁨이 채워지는 예배가 되기 원하오니 하나님 성령의 기름 붓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크게 부르고 3, 4번 동성이 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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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에게 주인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인이 아버지 부지런 내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주인, 나도 쉬고 싶은 날입니다. 아버지 늦잠 자고 싶은 날입니다. 아버지, 그러나 주의 백성들을 깨우쳐 주시고 아버지 저들의 마음속에 부지런을 떨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의 전하와 예배하는 예배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주간 동안도 부르짖지 못하던 우리의 음성이 열려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내 입에 열려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주신 기회이오니 아버지 천지의 인류의 기회이오니 부르짖는 시간 되게 하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우리의 시련 속에서도 귀를 기울이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모아주신 여호와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 새벽에도 저희를 모아주고 인간과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여서 그 은혜에 감사하여 주의 전에 모여사오니 하나님 예배하는 예배자들의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으로 예배하는 데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은 영신이 예배하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예배가 살아나길 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예배가 살아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깨어나길 원합니다. 주여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부지런한 것이 하나님의 주은이 일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부지런한 자는 아버지 기쁨하지 않다고 했사오니 아버지 신앙의 부지런함이 하나님의 향한 기쁨이 되게 하시고 우리 오늘 제부장으로 은혜와 받는 귀한 시간으로 성령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은혜 받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마음이 뜨거워지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잃어버린 눈물의 목소리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눈물이 약하고 더럽고 나아간 질병과 귀신들이 쫓겨나게 되는 성령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모든 병이 고쳐진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복음이 증거된 자에게는 성령이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은혜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던 현장은 귀신이 쫓겨나가고 질병이 고쳐지며 복음이 전해진 현장이었습니다. 성령이 나타나 있는 현장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 때마다 기도회 때마다 우리가 예수 이름을 보여줄 때마다 성령님의 나타남인 현장이 되기를 기도하오니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연약한 종을 십자가에 감춰주시고 아버지 죄 많은 우리들을 긍휼히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아버지 임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다 은혜 받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아버지의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놀라운 정이 덮여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신앙의 생활이 깊어져가면 깊어져갈수록 세상과 나는 간보없고 부족한 주만 보여지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뜻이 펼쳐지는 현장인데도 저희를 부르셨사오니 하나님 순종함이 우리 가운데 열매로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순종함이 열매로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교회의 규모가 작아도 하나님께서 은혜해 주신 그 은혜는 아버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를 더 닮아오기를 원하는 거룩한 마음으로 저희를 통해 채우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오니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 은혜 받는 시간에도 좋은 십자가 되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가 증거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 묻은 복음이 증거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고난 받으신 이유가, 시험 받으신 이유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서 더욱더 감사하는 감사의 열매로 우리의 삶을 살아도 은혜의 끝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은혜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에게 은혜를 덧입은 이들의 아버지 세계국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사오니 그들의 복음 전함이 특심일수록 성령님 날마다 그들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들이 감당하지 못할 일 만날 때마다 주께서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그들의 생사복을 관여하시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 미션이 아버지 이미 하나님께다 맡기고 시작한 그들의 아버지 선교 현장들이 오니 하나님 그들의 입을 열 때마다 예수께서 십자가 증거되게 하시고 아버지, 그들 속에 진리로 자유케 하는 하나님의 역사 펼쳐져가도록 성령 기름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통한 선교하는 믿음의 식구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병상에 있는 이들을 일으켜 주시고 아버지, 신령이 연약하게 이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신령이 더욱더 아버지 든든해져 가도록 은혜 보시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나 예수의 말씀의 선에 서 있는가 아니면 귀신의 선에 서 있는가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날마다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에 감사하며 모이기를 힘쓰는 거룩한 들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말씀을 전한 종을 십자가에 감춰 주시옵소서. 예수님께 하심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히브리서 2장을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듣는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하니 공정한 보험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하게 여기면 어찌 그 보험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우리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였는데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고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니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바다를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시니라.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한 보람을 위하여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해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원하는 그를 온전하게 하시니까.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형제들을 공부하고 내가 주를 주께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나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을 혈과 육에 속하였으되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에 대신이시고 죽음을 하여 죽음 위에 새벽을 잡으사 그것과 마음을 열하시느니라. 또 죽기를 무수함으로 한평생 내어 정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시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주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들을 주하시리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으니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으리라. 아멘. 아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눈 말씀 위해서 히브리 2장 마지막 절,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음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입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번뜩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게 되면, 또 마가복음 1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시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시험 받으시는 성령이 이끌려서 가셨다. 성령에 이끌려서 시험 받으러 가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시험 받으러 어떻게 받느냐? 자기 욕심 때문에 시험을 받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오직 각 사람이 시험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똑같은 시험인데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받는 시험이 있고 자기 욕심을 따라 받는 시험이 있다.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서 1장 12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시련을 견뎌내는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험을 참는데 보세요. 내가 시험을 참는다고 했을 때 외부로부터 오는 시험일 수 있고 내 안에서 일어나는 시험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험이 지금 두 가지로부터 오는 우리가 깨달았거든요. 성령으로부터 오는 시험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자기의 욕심으로부터 오는 시험이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야고보서 1장 12절,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 것은 내 욕심으로부터 오는 시험을 참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부터 오는 시험을 참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광야로 인도하시는 것, 그 시험대로 광야로 인도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은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신다. 근데 어디로 인도하시느냐? 광야로 인도하신다?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시험을 참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시험을 참으셨습니까? 당신의 욕심을 따라 섬겨진 시험을 참으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광야에 가서 시험 받으셨기 때문에 그 시험을 이겨냈습니다. 그 시험이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40주야를 금식하셨으니까 얼마나 시장하셨겠습니까?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얼마나 시장하셨을까? 그러니까 이 시험하는 자가, 마귀가 우리를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시험하는 자가, 마귀가 예수님을 너무 잘 알아요. 근데 그는 사람의 몸을 입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본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보면서 사람을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도 그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는 그렇지 않겠다. 그걸 깨닫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시험하냐고 예수를 봤어요. 그 속에 하나님 계신 걸 보지 못했습니다. 오늘 수많은 신앙인들이 예수님을 봅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말합니다. 근데 그 예수님을 믿는데 그 예수님 속에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곧 아버지를 믿는 것이다. 나는 아버지를 믿는다 했어요. 그래서 나로 말미암은 자는 아버지께로 간 자가 없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게 내 욕심으로부터 생겨진 시험인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받는 시험인지 이 두 가지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알을 때 내가 견디면 복을 받는 것이고 이걸 모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견뎌가면 나는 그 시험 때문에 죄를 짓게 되는 것이고 죄가 장성해서 사망을 낳게 되는 결과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 말씀을 보면서요, 마태복음 4장과 마가복음 1장을 생각해 봤는데 이 말씀을 보면서 출애굽기 3장 14절을 보게 되면요, 우리들이 잘 알고 있지만 하나님께 모세를 부릅니다. 모세를 불러서 모세에게 사명을 주신다고 그랬죠. 모세를 불러 모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를 때 모세야 모세야 이리로 와라 그렇게 부르지 않았어요.
그렇게 부르지 않고 모세가 이상해서 가봤다니까 여기를. 근데 그 이상한 현장이 어떤 곳입니까? 가시떨기라고 하는데 부르는데 타지는 않더라. 신기한 현장 아닙니까? 그러면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그런 현장에서 모세를 불렀구나. 그럼 모세가 갈 때 하나님 나 불렀구나. 그러고 갔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여기에서 좀 깨닫는 게 있어야 돼요.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뭐 예수님 꿈속에 나를 불렀다고 할렐루야 그런 신비한 경험을 하는 것 아멘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광야에 그 양들 치고 양 목동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목동으로 자기가 태어난 그 애굽 그 유다 땅에 것을 다 종살이하면서 그렇게 있는 걸 보면서 자기는 도망와서 거기서 지금 양 치고 있는 겁니다. 그 얼마나 신세가 가련합니다. 신세가 가련하다고요. 그렇게 신세가 가련함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이상한 것이 하나 보였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이 살아가면서 이상한 것 한번 본 적이 없겠습니까? 아니 남편이 왜 이렇게 이상하게 놀아? 내가 왜 이렇게 이상한 짓을 해? 자식들이 왜 이러는 거야 도대체? 그런데 삶 속에서 왜 이런 이상한 일이 있는 거야?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이상한 일 때문에 내가 무너져 내렸어요. 이상한 일 때문에 내가 무너져 내렸다니까요. 무너져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까지 이렇게 세우신 것은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로 우리는 지금까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그 불고장에 갔습니다. 얼마나 가까이 갔는지는 몰라요, 우리는요. 그런데 자우가 알아보려고 갔다지 않습니까? 저는 왜 그럴까? 알아보려고 하는데 궁금한 일이 생긴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요, 이게 왜 이럴까?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이게 제가 가졌던 점입니다. 제가 은혜 받았다는 게 이상하지만, 하여튼 늘 은혜 가운데 살아요. 그런데 은혜 받는 과정이 있습니다. 은혜 받는 과정이라고 하는 이게 궁금해야 돼. 이거 왜 이랬을까? 이게 말씀이 왜 그럴까? 하고 자꾸 물으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왜 가까이 갑니까? 복 주신다니까 가까이 갑니다. 무슨 복을 주신다니까 몰라요. 복 주신다니까 가까이 갑니다. 가까이 갔더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신 거예요. 소개시켜 주신 거예요. 예수. 모세가 가까이 갔더니 하나님 음성이 모세가 가까이 하지 말아라. 그때 하나님 음성이 들린 거예요. 그러면 우리 삶 속에서도 하나님 내게 얼마든지 말씀하시겠구나. 모세에게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요셉에게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바울에게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지금도 나에게도 말씀하시고 계시겠구나 하는 사실을 믿는 것이 신앙의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오지 말라니까 지금은 현상을 보고 갔어요. 근데 소리를 들으니까 안 가야 될 거 아닙니까? 네 발에 신을 벗어라. 그것은 거룩한 곳이다. 거룩한 곳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깨울 때 그것이 무엇이 어떤 곳일까? 어떤 곳일까?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하시는 곳은 다 거룩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배당만 거룩하다? 아니요. 예배당만 거룩하다고 하지 않았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아멘 아닙니까? 그러니까 옆에서는 거룩한 거예요 지금. 거룩한 거 믿으십니까? 근데 우리 그걸 안 믿어요. 말로는 그렇게 그렇지. 근데 안 믿는다니까요. 안 믿으니까 하나님께 답답한 안타까운 거예요. 안타까운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이들이 왜 안 믿을까? 내가 거룩하게 너희는 거룩하려고 했으니까 나를 믿는 사람들은 거룩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나 사모나 권사님들이나 장로님 다 거룩한 겁니다. 믿으십니까? 이걸 믿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아니지. 우리가 거룩하게 자꾸 안 믿는 거예요. 안 믿어. 근데 하나님 왜 안 믿냐고 봤더니 왜 안 믿을까요? 왜 안 믿을까요 도대체? 아니 내가 남편이 아내에게 내가 거룩한 존재야 그러면 에이 무슨 거룩해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안 믿어요. 안 믿잖아요. 성경은 내가 거룩하라 그랬으니까 거룩하다고 하는 건 내가 거룩한 거지 하나님이 거룩하다 그런 거란 말이에요. 내가 거룩하다는 건 그분의 말씀을 믿고 나 거룩해 그러면
십분이 거룩하다고 옆에 쭈뼛쭈뼛대는 게 우리 부부 사이고 목회자 성도들 사이입니다. 제가 만약에 여러분은 거룩한 사람이다 그러면 여러분이 우리 목사님 거룩하대 아주 그냥 교만이 하늘을 찔러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럼 결국 뭐라고 믿는 하나님 말씀을 안 믿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제일 안타까웠던 것은 왜 말씀을 안 믿을까? 왜 하나님의 말을 안 믿을까? 안 믿는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사모님 안 믿는 이유가 뭐예요? 한번 물어봅시다. 사모님이 안 믿는다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안 믿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 권사님 뭘까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게 죄 때문에 안 믿는다는 겁니다. 근데 아이들 다 믿어요. 엄마가 뭐라면 그런 다 믿어요. 좀 가면서 안 믿는 거예요. 가면서.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 이 죄 문제가 이렇게 중요한 거로구나. 죄 문제는 안 믿게 하는 거로구나. 하나님과 사이를 내는 거로구나. 사이를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는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까지 와서 고난 당했습니까? 그리고 돌멩이를 떡 만들어 먹으라 때 사람은 뭐 이렇게 지났죠. 그대 높은 데 뛰어내다 경배에 다 지났어. 고난 당했습니까? 그냥 말 한마디로 다 이겼단 말이에요. 무슨 고난을 당하셨을까? 십자가의 사건은 고난. 십자가의 사건은 그걸 앞에 놓고 아버지 할 수만 있습니다. 뭐 아버지는 다 할 수 있습니다. 할 수만 있거든 이 자리에서 옮겨 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도 힘든 거예요. 지금 힘든 겁니다. 밤이 맞도록 기도해서 땀방울이 빗방울이 될 정도로 그렇게 기도했다고 하는 걸 그만큼 힘들다고 하는 걸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견디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게 견디기 어려울 때 예수님은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른 거예요. 그게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죽기를 무서워 일생에 매여 죽음으로 탄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죽음의 문턱을 넘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나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이것을 믿느냐? 그때 주여 내가 믿습니다. 신앙의 단계가 업그레이드 되는 겁니다. 내가 믿습니다 할 때마다 우리는 이렇게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다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요구하는 믿음은 예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어주셨고 예수께서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시험 당하는 사람들을 얼마든지 도우실 수 있다고 하는 우리가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예수님이 나를 도우신다. 그런데 히브리 1장 14절에 보니까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섬기라고 보내신 게 아니냐. 그러면 하나님이 도우시는 도우심과 천사들이 도우시는 도우심이 똑같은 건가? 영적인 존재 아닙니까? 두 분 다. 그럼 똑같은 건가? 아니에요. 천사들이 돕는 현장과 하나님 성령이 돕는 현장은 다릅니다. 성령은 우리가 예수가 누군지를 더 알게 하고 예수 닮아가도록 도우시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가 구원의 길을 비켜나지 않도록 도우시는 분입니다. 근데 천사는 그 예수 더 알게 도우시는 분이 아니에요. 천사는 우리를 구원의 길을 비켜나는 걸 비켜나는 걸 막는 분이 천사가 아니에요. 천사는 내 삶을 통해 도우시는 삶을 통해서. 근데 이 성령은 예수 믿는 길에서 믿음을 지켜가도록 도우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움 당하면 시험을 당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이거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시험 받는 거야. 그러면 이거 참으면 이제 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럽니까? 다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시험을 받으면 시험 당하면 다 자기 생각대로. 말씀은 무슨 말씀이야? 입으로 말씀하면서도 시험 당하고 나면 말씀은 하나도 없어요. 뭐 기도가 돼야 기도할 거 아니냐고. 그죠? 기도가 돼야 기도가 되고 기도가 되고 말씀이 들려와야 말씀 듣지 뭐 그런 거 다 알고 그렇게 얘기들만 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안달고 하시간 그런 생각을 해요. 어제는 이미 지나갔어요. 어제 풍차를 돌린 물은 이미 지나갔다니까요. 이미 지나갔으면 우리가 왜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 시험 받은 건 이미 지나갔어요. 이미 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시험 감당하게 해주시고 감당하지 못할 시험만 나오든 피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그게 그 시험이 뭡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를 세우시려고 하는 하나님 주신 시험이로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으니, 오늘 참을 수 있는 시험은 바로 예수님께서 시험을 고난당하게 그 시험을 이기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께서 나를 죽어주신 사건을 믿으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내가 시험을 이길 수 있다. 그러니까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가면서 내 욕심 따라 생겨지는 시험이 있어요. 저 사람이 내가 좀 생각한 대로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 일을 좀 내가 계획한 대로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요. 저도 목회하다 보면 그런 일이 없겠습니까? 왜 안 따라가서 내가 막 왜 좀 안 하지? 저 항상 죽을 텐데. 근데 결국은 하나님 좋아하는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내가 좋아하는 일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막 뛰어가면 다 될 것 같은데, 뛰어가는 것도 감사하지만요, 오래 가야 돼요. 오래 끝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끝까지 가야 되는 것임을 알고 시험받는 자를 능히 도우실 수 있다고 했으니까, 하나님 내 욕심으로 시험받을 때는 즉시 깨닫고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내가 받는 시험이라고 하면 얼마나 참을 수 있도록 예수님께 나를 도우시니, 하나님 그 도움을 따라서 하나님을 높이는 하늘의 별과 같은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이 말씀을 들고 주여 세 번 크게 벌리고, 하나님 예수님이 시험받아 고난당하셨는데 친히 고난당한 자를 도우신다고 했습니다. 하늘의 별과 같은 사람들도 성령 기름 부어 주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크게 벌리고